10월 8일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잔을 쌓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와 아들 블라다와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 그 환상은 그의 소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두 번째 환상, 성전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그 심판의 시작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그 전을 떠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은요, 모세 장막에도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봉헌일에 지성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재건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게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 동양문에서 25명의 그 지도자들을, 그 백성의 관원들을 보게 합니다. 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즉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이 25명 모여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그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여러분, 이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인데 백성을 이끄는 고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백성을 불의한 길로 이끌고 있고 악한 길로 이끌고 있는 사람인 게 되잖아요. 여기서 불의라는 그런 말은요, 고통과 슬픔, 어떤 사악한이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불의를 품고 이들은 그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백성들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악을 꾀하는 삶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백성을 지도하고 도와야 할 고관들이 백성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고 학대하는 것을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3절에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으니까 집을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결국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표현한 가마, 백성들이 뭐 고난받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반대예요. 이 가마로 인해서 백성을 지킬 수 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 회개를 요청할 때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의 영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하는데, 즉 이 이야기는 뭐냐? 에스겔이 만날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안일한 삶의 모습, 그 믿음 없는 삶의 모습, 신앙은 불신앙의 모습,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언이 뭐였냐면 그 5절 6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결국 심판의 날이 이르면 너희가 믿는 이 예루살렘 그 가마가 깨어지고 이제 거기서 끌려 나오게 됨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믿음이죠. 지도자들의 헛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무고한 백성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에스겔 같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과거에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이 에스겔 때의 그 관원들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처럼 오해하고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어떤 오류냐면요, 인간의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을 하시겠어? 이런 착각을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품고 악을 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를 품고 악을 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영원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심판 다음에 받는 거죠. 소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미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내 생각의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른데 마치 내 생각과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어떻게 보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말씀에 상응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래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고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막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내가 원치 않던, 원치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신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것들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을 때에도 그것이 받기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받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랄지라도 그 일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말씀처럼 멸망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도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말하며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불의하며 악을 꾀하는 사람들처럼 모두 다 멸망당할 것이에요. 이런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 따라 오용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합니다. 고난이 와도 생명을 잃을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이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약속을 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을 쫓아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은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의 자리,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가감없이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